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별히 우리는 작은 실수로부터 더 큰 실수에 이르기까지 때는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수했던 경험들을 나누라고 하면 아마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수가 내 미래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는 실수가 내 인생의 절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어지는 실수는 성경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똑똑한 사람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은 타고난 리더였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리더였고,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였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을 갖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는 리더이지만 완벽한 리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훌륭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시대의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그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7장에 한 번의 실수가 나오고 9장에 실수가 한 번 더 나와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기억나는 실수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억나는 실수가 당시에는 너무 뼈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디딤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요. 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작은 몇 안 되는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큰 전투에서 승리했죠. 무슨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름과 좀 비슷하죠. 아이성이에요. 두 번째 전투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해요. 여러분, 가끔 똑똑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살고, 똑똑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똑똑한 사람들을 열망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밖에는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히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큰 실수를 그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7장에 나오는 아이성을 쉽게 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병력을 잃게 되는 최초의 전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큰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보다 지금 자신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주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병력을 잃어버린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젠 실제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의미 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가족들은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심지어 여호수아도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가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엎드려 있었다는 것은 그냥 좌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나 엎드려 있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낙심되고 좌절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한심스럽고 바보스러운 자기 자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의 뼈아픈 실수였어요. 9장에 한 번 더 실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브와 거민이라고 하는 기브와 주민들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조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기를 당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기를 당한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당할 때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기는요, 대그룹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계약 체결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왕 거민을 상대로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틀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자녀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리더가 잘못 계약을 맺을 때 전체적인 모든 그룹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았고 나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아이성에게 패하고 사람에게 속고,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두 가지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실수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삶으로 가는 가장 큰 길은 바로 실수를 경험한 걸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수가 우리 인생을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수를 디딤으로 삼는다면 이 디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또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실수한 몇 가지의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의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한 4가지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실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그에게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실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하면 우리의 상황도 이런 것과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뭐 땅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속상하다고 또 온갖 거친 말들이 제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한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똑똑한 거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우리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여호수아가 미래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언가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려고 이 귀한 실수를 허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2-3천 명 정도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2-3천 명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한 2-3천만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세속적이라고요? 한 2-3천 명?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 다 물리치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양떼와 같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승리할 때 그들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빙빙 돌다가 주여 소리 지니까 성이 무너진 것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가끔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은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물론 나도 똑똑했어요. 나도 지혜로웠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 이것을 경험해야 여호수아가 끝까지 가죠. 이건 만약에 인생 말년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자신이 그만큼 쌓았던 업적이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은 여호수아가 뭐 노력한 것도 없고 별로 쌓아놓은 것도 없고 이제 신세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스텝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의 실패는 돈 주고도 얻어야 되는 아주 귀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알듯이 패배하게 됐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실수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수를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수는 우리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수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낭비할 때 우리 인생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 실수가 낭비가 되지 않고 그냥 실수일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디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리더가 저지르는 실수는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 없는 성장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걸을 수 있는 존재까지 되기까지 우리는 아장아장 걷는 그 스텝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여러분이 알던 그 유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밥 먹는 기술을 부모님한테 얻게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먹여줬어요. 떠먹여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떠먹여주면 뭘 이렇게 잠깐 흘러요. 그러면 또 닦아주고 또 먹여주고. 이걸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여러 가지 성장들을, 그런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는요, 놀라지 마세요. 어릴 때는요, 아장아장 걷고 정확히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걸으면서 밥도 먹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걸으면서 밥도 먹어요. 급하면 뛰면서도 먹어요. 그렇게 드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다 그러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요, 운전을 하면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제게는 있어요. 심지어 가끔 건강한 건 아니지만 가끔 저는 운전하다가 급하게 되면 핸드폰을 보고 카톡을 보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스텝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 안에 도구에 대한 성장이 있었고 또 살아가는 삶의 성장을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뛰어난 존재로 성장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수는 내 삶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도 하고 훌륭한 리더로 성숙시키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포기한다는 것이죠. 포기는 정말 위험한 실수예요.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이것을 체득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착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빨리 포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너무 꿈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수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실수가 우리한테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실수를 계속해서 배우는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failing,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넘어지고, 자녀 교육에 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업에 넘어지고, 건강에 있어서 넘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요.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진 건 너무 뼈 아프고 아프지만 그가 일어나는 과정 안에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체력이 그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가 일어나면서 그가 일어나는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지적인 경험들을 그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력을 배우게 되고 다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과정 안에 끈기를 배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넘어졌지만 넘어진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 있지만 포기하면 나의 실수가 낭비되는 것이지만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면 그것은 내가 개선되어질 수 있고 바꿔질 수 있고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생존 수영이라는 걸 배우죠. 수영을 할 때 초보는 언제나 당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에 빠지다니.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저절로 뜨는 게 아니라 당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냥 당황하지 않으면 내 삶의 자연스러운 한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극히 내 삶에 다시 헤엄칠 수 있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실수가 다 많아요. 실패도 다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경험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작은 실수를 해요.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기 이전에 격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실수하니까. 하지만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는 조심하게 되고 깨어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수를 배움으로 더 나은 행동으로 우리는 계속 개선하는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움이 줄어든다. 물론 여러분, 적당히 싸워야죠. 너무 심각하게 싸우면 돌이킬 수가 없지만 적당한 싸움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 싸움 자체가 계속된다면 인생이 실수만 하다가 끝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계속 줄여나가게 되면 그런 그 실수를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깊어진 관계, 성숙한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실수는 다른 관점을 열어준다. 또 한 가지는요, 리더는 실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해요. 내가 왜 실수했는가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실수했을 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내가 언제나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토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실수를 하면 다양한 실수를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의 실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되고 내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조심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히 실수를 계속 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따라와요.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실수를 개선하지 않으면 패턴이 된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시는 이런 문제 속에 빠져들어지 않겠다고 개선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극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같은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패턴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같은 패턴이 생겨야 되고, 자녀 교육에도 같은 패턴이 생겨야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분명 내가 어떤 모습의 개선이 안 되면 우리는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할 부분을 찾기 시작해요. 요새 이렇게 보면 아예 그 카메라를 집안에 안에다 다 비치해 두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아주 리얼한 내용들을 녹화하고, 그것을 카운셀러와 클라이언트가 같이 보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요새 프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진단을 내려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개선될 의도가 있겠느냐예요. 그냥 이대로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예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이 사람들이 했던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상담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어휘의 반복, 그리고 행동의 반복, 이런 패턴을 계속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습관이라고도 하고 패턴이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그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보면서도 자신은 거기에 개선되지 않고,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낭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나의 언행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언행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개선하고 오히려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묻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도 물론 좋지만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앙적 관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먼저 문의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식을 취하고서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가지 지식에 의해서 자신은 판단을 내리고 자신은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뼈아픈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똑똑해질 때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한 것까지는 좋은데 똑똑한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하여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조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공공연히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통찰력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봐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조금 똑똑한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여호수아처럼 순간의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언을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조언을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조언이에요. 내가 지금 파산할 위기에 있어요. 재정적인 파산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재정적으로 파산을 경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의 지금 재정적인 파산의 경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것을 조심하시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격려는 받을 수 있지만 조언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의 조언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파산을 경험하지 않고 극복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훌륭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인지 내가 준 평안인지 받은 사람은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깟 평안 얻어서 뭐하냐고 얘기해요. 그건 받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삶의 문제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엎드려서 울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수에서가 아니에요. 그가 울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자신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건강할 때, 그것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그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신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 가운데 앞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돈이 자신 있게 생각하고 내 주위에 인맥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나를 이해하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는 게 내 자신감이라 이유가 되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가 실수한 이후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한 이후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 앞서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때요? 엎드려서 울면서 속상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심지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강점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약점도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약점을 자꾸만 주시고 실수를 허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실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자신이 건넜고 여리고도 자기가 승리했고, 지금까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 이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자신은 훌륭한 리더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강한 거지, 내가 원래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없고 나는 실수를 경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 약점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렇게 설명해요.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질그릇은요,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금이 많이 가 있는 인생을 그가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인생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주셔도 그는 금간 모습을 갖고 늘 살았어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물이 셀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뜻이. 여러분, 이것을 전략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략은요, 어떤 의미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략과 비교해 보면요, 이건 너무 허접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군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급상승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붙였대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인이 갖게 되는 전략은요, 때로는 허접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략이 많고 이런 대책도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자신이 이렇게 살 거라고 설계하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억척같이 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력 외에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라 뼈 빠지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언제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견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기대어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책임져 줄게, 보호해 줄게, 너와 내가 동행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져 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운명의 힘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어요? 이건 운명의 힘인가? 팔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남들은 저렇게 쉽게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는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운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그냥 흐름대로 살아라, 주어진 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너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힘이 없다, 그 뜻이에요. 힘이 없다, 너는 힘이 없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자신은 이렇게 실수로 무너지는 운명이라고 얘기했다면 자신은 그 실수로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운명에는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실수한 이후에 엎어질 수는 있지만 그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실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다 엎으셔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무너져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채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저께까지는 실수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엎어지면요, 그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다가 그 목적에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니까 일어나는 가운데 체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과정 안에 인내도 경험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과정 안에 끈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 때마다 같은 패턴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실수를 경험하지 않은 가정에서 산 거예요. 너무 편한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고 끊고 다시 시작하기만 하는 거예요. 리셋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너 넘어져도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너에게 가르쳐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넘어진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것이 너에게 의미 없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넘어져요. 다 실수해요. 어릴 때부터 넘어지는 훈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되고 기억되는 심각한 넘어짐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용하셨다고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충분히 허용하면서 디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리더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성장케 이끌어가고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어떻게 딛게 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기에 앞서 나는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가를 한번 적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수, 그래서 나는 어떤 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원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수를 딱 썼어요.
안 쓰기로 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릴 적에부터 도대체 실수를 언제부터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건져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엎어져서 힘들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다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여러분이 말다툼하고 나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었던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 고부의 갈등, 더 나아가서 친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 형제와 형제끼리, 더 나아가서 여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간에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엎어지고 엎드려져 있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그것이 내게 좋은 실수였던 나쁜 실수였던,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여호수아와 같이 엎어져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 정말 많은 날 힘들어하고 우리는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걸 너무 믿었던 거죠.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멋진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선을 이루신다. 나쁜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좋은 실수를 가져가도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정말 적어내기 복잡할 정도로 많은 실수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가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한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치명적인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고, 하나님이 괜찮다, 일어나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뼈아픈 잘못된 계약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은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요, 성전을 위해, 특별히 이제 성막을 위해 나무를 옮기고 물을 운반하는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나누는 사람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원수를 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민족의 걸음을 바꾸셔요. 심지어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벽을 재건된 이후에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느헤미야가 쭉 적어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 포로로 돌아온 사람의 명단과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그 사람의 목록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수아를 사기치고 힘들었던 그 사람의 여호수아의 조력자로 바꾸고 동력자로 바꾸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에 벌어지는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우리의 삶의 많은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우리의 실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실수하는 여러 실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의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것을 다르게 할 수는 없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나쁜 패턴이 내 인생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들여다보고 엎드려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안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실수가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실수를 건져주셔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